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믿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심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이제 5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천국에서 큰 사람 1절에서 5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 6절에서 9절,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 것 10절에서 14절, 죄 지은 형제에 대한 권면 15절에서 20절,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 당한 벌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한 권면이 3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의 권위 있는 징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소문내지 말라. 두 번째 단계는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증인을 세우는 일인데 처벌을 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조정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 자기를 포함해서 두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이고 두 사람을 데리고 가면 세 명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증인들의 말도 듣지 않을 경우에 교회에 말합니다.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교인들과 사귐을 거부한 까닭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지 말라고, 뒤에서 막 수군거리지 말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에 대해서 소문내지 말고 개인적으로 혼자 가서 조용히 얘기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교회에 얘기하는 것인데, 다툼을 조정하고 화해를 도모하려는 증인들의 노력을 거부하면 결국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 지은 형제에 대한 권면은 처벌이나 출교가 목적이 아니고 교회는 끝까지 죄를 지은 사람을 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 기도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합심 뒷담화를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죠. 자꾸 그 사람 뒷담화 얘기하면. 그래서 비유로 여기 지금 매대와 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땅에서 교회가 결정한 것을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 대형 교회가 아니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러니까 두 사람의 믿음의 벗이 교회의 기초 단위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두 사람부터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에 그전에는 가정에서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도 처음에는 두 사람의 연결로부터 출발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두 사람의 합심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도 어긋난다면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몹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공동체도 합심한 두 사람에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개척했는데 금방 한 200명으로 늘어나더래요. 그래서 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막 부흥한 거예요. 이제 80년대 얘기죠. 그때는 가마니를 깔고 천막에서 개척을 해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김창옥 교수, 유명한 그 강연을 하는 사람이죠. 가정에 대해서, 뭐 말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요, 우리 뇌가 한 가지 잘못을 하면 뇌는 10가지로 확대해서 기억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같은 상황이 오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커진다. 생각이 커진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잔소리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잘못했는데 막 한 20년, 30년 전까지 막 어떻게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 근데 이게 이제 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해지면 그게 과대망상이라는 거예요. 정신병이에요. 과대망상. 그러니까 그 김창옥 교수가 강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를 잘못했는데 우리 뇌 속에 10가지로 기억하면은 50% 이상은 용서를 해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를 잘못했는데 10가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심해지면, 그래서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과대망상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상처를 하나를 받았는데 한 10가지 상처받은 것으로 확대해서 뇌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 과거에 상처가 있는데 그걸 크게, 근데 그것을 어디다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잔소리로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되죠. 또 하나 강연을 제가 들었는데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맞장구를 치면 안 된대. 뒷담화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그때 나도 그랬어. 그러면은 이게 끝이 없대. 뒷담화라는 게 과거의 남의 얘기는 끝이 없대. 근데 그 뒷담화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지 말고 현재의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장구 치면 끝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현재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그 뒷담화가 끊어지고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뒷담화가. 그래서 바울이 지금 뒷담화, 이 주의 종들이 설교하고 나면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말이 어눌하다. 글에는 능하지만 말에는 졸하다. 바울이 좀 말을 못했나 보지. 그리고 바울은 얼굴이 못생겼다. 꼼보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바울은 꼽추다. 이런 말도 있고, 바울은 간질병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뒷담화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할렐루야. 바울의 뒷담화를 계속 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부목사 시절에는 항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좋아할 때 막 하늘 높이 띄우다가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저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부목사들이 착각하면 안 돼.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좋았다가 나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담화에 대해서 그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맞장구를 치지 말고 그거는 자기를 인정해달라, 칭찬해달라는 말이니까 현재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면 뒷담화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역 예배 끝나고 뒷담화 하지 말고 합심 기도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합심 기도해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그 사람이 어떻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장구를 치면 끝이 없어.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죽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뒷담화에 맞장구를 치지 말고, 과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말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현재 그 사람을 칭찬해 줘라. 그게 이제 그 강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 끝나고 자꾸 뒷담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구역 편성할 때에 그 사람은 좀 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뒷담화를 여기서가 저기서 하고 계속 뒷담화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구역에서 빼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 늘 데가 없어, 구역 예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뒷담화가 심해서 구역에 빼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이 뒷담화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서 주변에 사람이 떠나간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교회에 수다쟁이, 말 많은 사람 3명이 있대. 그러면서 누구도 말이 많고 누구도 말이 많고 누구도 말이 많고 그러면서 자기는 빼더라고. 근데 그 사람도 말이 많은 사람이거든. 예?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이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를 안 끊는데. 그러면은 누구 왔다 그러고 딱 끊거나 아니면 전화를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받는데, 전화 받았다 하면 2시간이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는 합심 기도를 해야지 뒷담화하거나 과거의 일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또 자기가 상처받은 것을 뇌에서 확장해서 기억했다가 막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자기는 항상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저 사람은 항상 악한 영이 역사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지금 죄를 지은 형제가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서 조용히 대화, 2-3사람이 증인으로 가고 3번째 교회에 알리는데 그 목적이 그 사람을 출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3번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뒷담화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뒷담화를 쳤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뒷담화에 맞장구를 치지 말고 과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현재의 그 사람이 칭찬받기 원하니까 현재의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합심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형제가 잘못할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소문내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 수가 더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